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 껄껄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하는데 4년 동안 피눈물 나게 훈련했던 선수들이 한이 맺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막 눈물로 호소를. 근데 메달을 딸지 못한 사람들은 밑에서 울면서 좀 더 연습할 걸, 훈련할 걸, 더 잘할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라, 삶의 가치관을 고쳐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아마 다 들으셨고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부자 되면 안 된다? 아니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다 부자 됐어요. 성경은 부자 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부자 됐다고 부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자기 마음속에 1번으로 두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나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부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다 거지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나사로는요, 거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상 명예, 부귀,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은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는 부잣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부자예요. 마태복음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부자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부자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이 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내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 부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임금이 매일같이 먹는 수라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왕처럼 생활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자기가 왕인가요? 돈 많으면 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도 지옥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 삶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돈 있다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라니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야 돈 있는 사람 없지만 행여라도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나사로는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앞자손들이 그랬고 내가 후손들이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너희는 땅도 사지 말고 가수원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너희들은 일생 동안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라.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조상이 대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명예,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양을 치우면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요즘 말로 3기 직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그들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예수님의 성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내갑 자손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해서 거지된 거 아닙니다. 경제관념이 없어서 거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사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 부귀를,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세상 양락을 우선하면 부자처럼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기회를 잃지 마세요. 기회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어떤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의 갈 길은 갈라졌습니다. 부자는 인부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거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셨군요. 이 새날에 내가 일생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돼요. 어떤 기회를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부탁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기 동대문 행복한 심리상담센터에 와서 실습하면서 설교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 실습 끝나면 땡 하고 돌아가 버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축복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허위호식을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니,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 있어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어도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좌우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처자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이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양하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목표 5개를 목표를 하고 갔는데 13개를 땄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그래서 현재 7입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바짝 똑같이 13개인데 금메달은 13개인데 은메달이 적어서 우리가 7이고 네덜란드가 8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독일이 지금 금메달 12개로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메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메달 딴 선수들이 다 협회마다 어떤 운동선수는 똑같이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하나에 포상금이 10억,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몇천만 원. 똑같이 금메달을 땄는데 포상금이 다 달라요. 자, 오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금메달 딴 선수보다 더 칭찬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협회장이 있죠. 네. 더 금메달 딴 선수보다 더 협회장이, 이 선수들이 입만 열면 우리 협회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금메달 땄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써야 부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써졌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회장은 이렇고 어떤 회장은 이러냐? 이렇게 써진 댓글도 있었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어떤 회장은 선수들에게 300억을 썼다고 해요.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번 파리올림픽에 선수들을 위해서 300억 썼대요. 어떤 회장은 100억 썼대요. 그런데 어떤 회장은 선수한테 다 비행기 값도 네가 내고, 뭐 말인지 알아들으신가 볼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었을 때 순종하십시다. 제가 요즘요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얼마나 건강이 귀한 줄을 알고요, 밥맛을 잃어보니까 밥 잘 먹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산의 진미를 줘보세요. 밥이 들만가.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요, 밥맛 있을 때 밥 많이 드셔. 밥 많이 드셔.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요, 우리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병들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내 입으로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도 하시고 자녀들한테도 일하시고 형제들한테도 일하시고,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내가 건강할 때,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우리 잘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은요, 여자분들에게 촉이 있죠. 여자분들의 촉은 관계지향적인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잘하라고 촉을 주신 거예요. 촉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안하지요. 촉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행복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영적인 촉을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가라, 빨리 감사해라, 빨리 순종해라, 빨리 해라, 이런 게 촉이 와요. 저는 지금도 꿈만 같은 게, 제가 우리 형제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요. 살아생전에 빨리 모시고 가서 빨리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갔다 와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때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지금도 저는 눈만 감으면 생각해요. 참 잘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지금도 나한테 그래. 참 너 잘했다. 여러분,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촉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봉사하셔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줄 때 그때 감사하셔요. 그거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오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껄껄 해봐야 그건 지옥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껄껄하지 않아요. 후회가 없어요. 저는 47년 동안 하나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잃지 마세요. 그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죠. 우리 기회 잃지 맙시다. 네, 네. 오늘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